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서는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에서는 맹인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그런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맹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다. 참 붙는 게 많습니다. 붙는 게 좀 간단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에게는 붙여지는 게 많아요. 먼저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얼마 전에 완득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완득이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영화 보신 분. 완득이의 별명은 얌마예요. 얌마. 선생님이 부를 때마다 얌마 완득이 얌마 명완득이 아니고 도완득 얌마.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별명이 다른 사람들은 호가 다 붙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의 호가 붙는 것처럼 나에게도 호가 있는데 내 호는 얌마다. 얌마. 이 거지 이 바디메오에게도 여러 가지 수식이 붙은데 디메오의 아들이었고 맹인이었고 거지였다라고 그의 지금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디메오의 아버지인데 이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도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맹인이었고 그 자식 바디메오도 맹인이었습니다. 대대로 맹인의 가문이었습니다. 참 좋은 것도 물려받았죠. 이왕 물려받은 거 좀 좋은 거 물려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맹인의 가문. 2대째 맹인의 가문을 이어온 그들의 집안은 자연스럽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거지 바디메오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집안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치료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 장애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구걸해야만 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불행한 인생이었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의 삶은 철저하게 비참한 인생이었고 불행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그는 한 푼이라도 구걸해서 아버지와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길거리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왠지 평상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달랐는데 사람들이 오고 가는 소리가 벌써 발걸음 소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예수님께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디메오가 사용했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메시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피상적으로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 나사렛 예수를 평범한 인간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 메시아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에게 많은 것이 지금 필요한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따뜻한 음식이 필요했을 것이고 돈이 필요할 것이고 집도 필요했을 것이고 의료시설도 필요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이렇게 비참한 원인이 내가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보지 못한 것들 때문에 일도 할 수 없고 일을 못하니까 거지가 되어졌고 거지가 되다 보니까 내 가정 자체가 아버지로부터 해서 모두가 힘든 것이니까 내가 이 맹인의 문제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구한 그대로 보기를 원하는 그대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그렇게 깨끗하게 치료하신 이 과정,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답답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으신 것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육신의 눈도 멀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멀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던져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밝히 깨달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내용의 주 원인입니다. 육의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의 눈보다 더 가리워져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영의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눈은 가리워지면 그걸로 끝일 수도 있겠지만 영의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단절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의 눈이 가리어진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가려버린 사람들, 영이 가리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이고 그 인생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영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온 인류가 아담의 죄 때문에 모두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두가 영적인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맹인으로서 헐벗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영의 눈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신앙의 요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행복을 찾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여리고를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비록 자기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아주 잘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일입니까? 물었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희망에 찬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번의 축복의 기회가 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가 왔을 때 나의 것으로 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잡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그때 잡지 못하면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는 물과 같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축복의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 이 기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7세는 특별히 식사를 할 때에 식사 예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식들을 가르쳤고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음식 먹는 일에만 집중하고 장난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음식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막 국이랑 막 먹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소리도 절대 내면 안 되고, 그리고 반듯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쳤고 손자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자기 이제 왕궁 식당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자식들하고 밥을 먹는데 요크 왕자가 갑자기 말을 막 더듬거리면서 할아버지 하면서 뭐라고 막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밥 먹을 때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 조용히 해, 밥이나 먹어. 그러니까는 왕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밥이나 그냥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왕이 왕자를 부릅니다. 너 아까 음식을 먹으면서 식사 중에 나에게 무언가를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느냐? 입이 다 지나갔어요. 뭐가 다 지나갔단 말이냐? 아까 음식을 드실 때에
할아버지 그 음식 위에 죽은 파리가 있었는데 그거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잔소리하지 말고 밥이라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말 안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죽은 파리를 먹었으니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한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기회는 그때 잡아야죠. 아무리 식사 예절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야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죽은 파리 그냥 먹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분명히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은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기회라고 하는 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 나머지 열려진 문은 생각하지를 않아요. 열린 문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처럼 행복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환경과 핍박을 초월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그렇게 제지했습니다.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꾸짖는 사람들의 제지와 방해에 개의치 않고 환경과 핍박을 초월하여 오히려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메시아에게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자기를 방해하고 제지하는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많은 사람들은 또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완료형.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짖고 있는데 한 번으로 꾸짖은 것이 아니라 지금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계속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한 번만 그냥 꾸짖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도 계속해서 주님을 막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계속 부르짖으니까 옆에 사람이 계속해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 새끼 조용히 안 해. 막 하면서 계속 막아서는 거예요.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지를 했고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자기의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소리를 높여 계속해서 주님께 도움 요청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며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성가시게 한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고 막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잠잠했다라고 하면 그는 일생토록 거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가장 소중한 기회, 아무리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막아서고 제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개중에는 그냥 말만 했겠습니까? 발길질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원래 또 맹인 이 사람들은요 안 보이니까 막 2판 4판 공사판입니다. 막 막문관입니다. 막 소리 질러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꿀밤 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고 자기에게 핍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때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별로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일생일대의 가장 소중한 기회,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기회, 그것과는 바꿀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아서도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고난의 벽이 가로막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만이 자신의 이 인생의 지긋지긋한 이 대대로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이 고통의 짐을 풀어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또한 국률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 또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외침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바디메오가 보여준 것 같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행이 닥치거든 나를 부르거라. 나 너희를 건지리라 하여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아멘. 불행이 닥치고 삶 속에 환난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환난과 삶의 고통이 닥쳤을 때,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면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삶의 환경이 어렵고 고통이 많이 있고 정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체험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환경의 문이 닫혀져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의 문들이 우리 앞에 꽉꽉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위 사람들의 많은 반대와 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성령의 체험을 위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환경과 핍박을 초월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스크바의 한 출판사에 흡수룩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얼굴은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머리는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그냥 떡이 져가지고 있고 그냥 수염은 그냥 붙어가지고 정말 사람 꼴도 아니었습니다. 옷은 그냥 남루해 있고 냄새가 좀 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원고를 하나 들고 책으로 내어주면 좋겠다고 출판사에 와가지고 자기 원고를 턱 내놓고 책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출판사 주인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런 원고는 얼마든지 굴러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출판 비용을 다 대주면서 뭐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책 출판 못합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원고 뭉치를 다시 자기 가슴에 품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책을 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글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구만요 하고 자기 원고를 들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출판사 사장이 당신의 이름이 뭐요? 물었습니다. 그때 이 남루한 사람이 문을 열고서 그 출판사 사장을 보며 내 이름은 톨스토이라고. 그 유명한 톨스토이가 글을 써가지고 그 책을 내서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책을 내기를 원했는데 단지 남루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서 출판사 사장은 그만 그 원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야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나가서 그 사람을 톨스토이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원고 주십시오. 그때 톨스토이가 한마디를 하고 나가버립니다. 이미 때는 지났소. 이미 때는 지났소. 이 출판사에 엄청난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기회를 잘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육신의 눈을 뜬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나 3세 이전에 실명한 사람은 빛이 무엇인지 모르며 자기가 맹인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맹인은 아니십니까?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맹인으로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가로막고 있어도 어떤 핍박이 주어진다 해도 믿음으로 부르짖읍시다. 주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